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하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는 또 너희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지난 시간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일을 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악한 일을 보고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말 안에는 겉으로는 명분이 분명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의 책임을 버린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 왕의 제도, 이방의 왕의 제도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중된 힘과 상하 관계, 계급 관계를 만들어내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효율과 효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나라와 그 조직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강한 리더십 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그 조직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리더 한 사람이 나쁜 놈이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사실은 이 제도나 이 효율과 효과를 위한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 제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 제도를 운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정치 형태라 할지라도 악을 이룰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약하고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과 혹은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는 진짜 대단한 인간이 보기에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사람을 그만큼 생각하는 제도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펼쳐가야 할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고 움직일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악하며 또한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이상적인 제도가 펼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라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받고 내가 놀아도 똑같이 받는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이상한 제도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이상한 제도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더 적절한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약함과 악함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이 제도, 효율과 효과면에서 진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집중된 힘과 상하 조직으로 이루어진 이 제도는, 이 구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반영했을 때 착취와 계급화를 이루고 혹은 제국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악하니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경고 내용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왕의 권한, 왕이 좋은 사람이면 이까지 안 가겠지만 하지만 왕이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면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왕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은 왕의 제도를 역사에서 보았고 혹은 사회 조직에서 한 사람에게 권력과 힘이 집중되어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 그들이 일해야 하고 그리고는 왕 앞에서, 왕의 병거 앞에서 뛰어가야 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나아갑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들의 천부장을 이제 리더로 세웁니다. 좋아 보입니다. 50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워서 왕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히 악하고 나쁘다기보다 우리 역사상 인류에게 있어 왔던 왕의 제도는 항상 이랬습니다. 도시국가 형태는 항상 이랬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한 것은 이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우두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것은 좋은 결과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약하고 사람은 악하기에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는 이것이 만들어낸 인권 유린과 착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악함에 이르렀던 겁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의 딸들까지 데려갑니다. 향유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빵도 굽습니다. 14절에 가면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그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과 공무원들과 일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왕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이것을 소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는 불렀습니다. 15절에 가니까 그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 이게 세금의 퍼센티지인 것 같습니다. 10%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조선시대 초기에는 혹은 중기까지 많은 세금 제도의 개혁과 민생을 위한 세금의 여러 가지 혜택들 혹은 고생 덜하도록 힘들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개혁을 했었지만 사실은 사람이 문제여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세금은 더 무거워졌고 나라에서 정한 세금 이상을 거두는 악한 관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그 국가의 마지막쯤 가면 이 일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뛰어난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다가 이제 왕이 사용합니다. 17절에 갑니다. 너희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 소출뿐 아니라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가져가고 이제는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이상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안에 이렇지 않은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에서도 그 소수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졌었습니다. 역사의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여야 했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든, 좋은 목적으로든 나쁜 목적으로든 모여야 했고, 모이면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했고, 그것이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인간의 악함과 약함은 착취와 계급화를 만들어내었고 결국은 제국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방어의 전쟁이면, 침략을 막아내는 전쟁이면 그래도 명분이 되고 말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면 자기 나라만 공격 있고 공격하지 않은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국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역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품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는, 혹은 어느 시대 때 역사는 저 북쪽 땅을 어디까지 외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기고 거기로부터 보호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비록 다른 나라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격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무력을 세웠으며 땅을 넓히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국주의를 추구합니다. 제국주의는 내 나라뿐 아니라 옆 나라에게 가서 영향력을 미쳐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고, 거기서부터 사람을 데려오고, 거기서부터 부를 가져와서 내 나라가 부해지도록 만드는, 그 땅이 넓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며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잘못됐다라든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와 이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는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멋진 역사, 우리나라 힘이 셌지라고 말하는 인류 역사를 추구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왕의 제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강성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기 만들지 마라, 말 많이 가지지 마라, 농기구 바꾸어 가지고 무기로 만드는 악행 저지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형태의 제도나 구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그것은 분산된 힘과 역할이었고 수평 조직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흩어 놓습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에게 힘이 집중되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사도 약하고 목사도 악한 사람인지라 그에게 힘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의 탐욕이 더 쉽게 이루어지므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늦추고 막기 위해 힘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왕을 세워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한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고 각 지파의 장을 통해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움직이며 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생기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산된 힘과 역할, 수평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급구조 없는 그런 형태는 사랑을 위한 제도였던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방법,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평구조,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키는 이 형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명령하시는 구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왕이라고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왕의 힘은 이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랍니다. 무기 많이 만들지 말랍니다.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좋은 군마, 좋은 군인들을 많이 군사력을 더 키우려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왕은 많은 아내도 두지 말랍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기에 아내를 취하는 것 함께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왕에게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부인이 많았던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며 왕이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랍니다. 아예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군사도 없고 왕이 돈도 없고 왕이 어떤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도 못하면 왕에게 무슨 힘이 있냐는 겁니까? 왕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교회에서의 리더들의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왕 위에 오른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 집에 가서 율법 가져와서 두루마리를 베껴와서
그리고는 19절 말씀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랍니다. 교회 리더가 뭐 하라는 겁니까? 힘을 가지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집중된 그 힘을 가지고 뭘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성심껏 어김없이 먼저 지키고, 여기까지만 말해도 여러분이 아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혹은 교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 오늘 읽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교회의 리더도 이러해야 합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흩어야 합니다. 견제해야 합니다. 목사가 나쁜 짓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기만 이런 얘기를 적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줄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목적으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세운 나라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더욱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자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이 말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그리고는 주께 받은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풀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놀라운 빛의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 보이고 선포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은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방금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놓았더니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책임을 버리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고, 괴로운 것이 누가 좋은 사람이, 그것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 민족의 놀라운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세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 나도 예배하고 다른 사람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섬김이십니까? 여러분이 리더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김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리더라고 얘기하면 자꾸 나는 직분이 없고 누가 나를 리더로 세워준 적이 없어서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리더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나쁜 리더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리더입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이를 먹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나이 먹습니까? 어릴 때는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한 살 더 먹고 싶어서 떡국 2그릇 먹는 사람도 본 적이 있고요. 언제 내가 몇 살이 되느냐고 아이가 자꾸 묻습니다. 언제 몇 살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나이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안 먹고 싶은 나이 시간 지나면 자꾸 먹습니다. 2024년이 되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나니까 여러분 기분이 막 하늘을 날 것처럼 좋으십니까? 혹은 아니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라는 압박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데 더 힘들고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의 무게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요구되어지는 그 수준이 더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작년과 지금의 나는 똑같은데 사람들은 1년이 지났다고 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내 인품이 성장한 줄 압니다. 내 성품이 더 고매해진 줄 압니다. 내 리더십이 더 커진 줄 알고 내 능력이 작년 공부하던 그 공부 내용 지금도 붙들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결과물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험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마음이나 4학년 되어서 학부 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요만큼 더 아는데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이만큼을 더 요구해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점점 리더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계시면 이미 리더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리더이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을 위한 움직임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효율 높은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럼 그 사람이 약하고 악하다는 것이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상처 잘 주고 약할 뿐 아니라 탐욕스러우며 공격적이며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와 조건이 환경이 다 안 갖추어져서 저는 도둑질하라고 삽니다. 제게 기회와 환경과 조건이 다 안 갖추어져 있어서 저는 성폭행범이 안 되었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자라면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제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면 저라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목적은 일하시는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섬기고 있는지 내게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아 놓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서로 사랑하도록 불러 모아 놓은 겁니다. 교회 오시면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모아 놓았으면 사랑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셔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이도 좀 있으시고 신앙 연륜이 좀 있으시니까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나쁜 놈이 많고, 교회에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고, 교회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교회에서 받으셨을 거고, 여러분의 가장 가슴 깊은 상처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한테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오셔서 상처 받으시면서 버티십시오. 상처 받았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상처 받으시면 거기서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를 품는 걸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말을 보고 누구를 생각나게 해야 됩니까? 쟤는 좀 이상하다. 쟤와 내가 다른 것은 예수뿐인데, 쟤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넌 크리스찬인데, 쟤가 나와 다른 것은 그것뿐인데 쟤는 다르게 행동하더라. 그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빼앗고 차지하고 밀어내고 공격하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꾸 떠올리십시오. 실력 없는 우리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막 능력을 발휘하며 실력을 발휘하며 막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학문적으로도 성공하고 인품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의 멋짐을 드러내 보여주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실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 이외에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요, 붙어 있을 때 살아 있고요. 사실은 붙어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다음에 뭘 하겠다, 이미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먼저 열심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전쟁과 착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고 착취를 추구하고 계급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께 붙어있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평안과 은혜를, 내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 내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붙어있기 때문에 받는 그 평안, 주께 붙어있기 때문에 받는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며 자기들의 왕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부분부터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 부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선택은 틀렸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괜히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주 안에 머무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그 힘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악의 유혹에서 건져내시며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너무 걱정됩니다. 이것들을 주 앞에 아뢰며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